오늘 제가 다루는 말씀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 달에 설교 계획 속에 이것을 어떡하나 망설이다가 요 시리즈에 꼭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요즘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저 위에 4층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들어도 잘 모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은 전하긴 하지만 완벽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지요.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또한 형태도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없는 구조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무려 126년 동안이나 논쟁과 다툼과 굉장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삼위일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됐느냐?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즉 말하면은 김씨, 이씨, 박씨 세 사람이 완전히 따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는 최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그 한계 속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말도 없는데 그걸 구태여 이렇게 언급해서 고집할 필요 있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단이나 오늘날의 이단이나 거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거의 부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자기 교주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경도 막 새로 번역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단들 중에 일부가. 근데 자기들이 번역해놓고 자기들이 오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보니까 도대체 설명이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집어치우고 원래 성경대로 돌아온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구조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롭게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조가 이게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스테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미스테리한 분이라는 거, 그게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살려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No,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미스테리한 하나님을 자꾸만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도 1부 예배 끝나니까 한 분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또 뭐 혼으로 막 이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듣기에는 그게 더 복잡하네요.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정정해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아닙니다. 뭐 사과가 어떻고 뭐 껍질은 속에 있고 뭐 삼일 설명하는데, 집사님,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서 근접한 모습으로, 예를 들자면 조인수라는 얘기 목사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의 아빠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빠 조인수가 따로 있고 뭐 또 남편 조인수가 따로 있고 목사 조인수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죠? 많이 키우시죠? 개는요, 주인이 자기가 왜 아무데나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주인이 싫어하는지 그 이해 못합니다. 이해합니까? 잘 누는 놈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주인이 싫어하고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는 왜 주인이 그런 걸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닭들은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왜 이렇게 먹이를 열심히 잘 주는지 이해 못합니다. 자기 목이 날아가는 순간까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닭이니까. 돼지가 왜 그렇게 주인이 자꾸 먹여서 살을 찌우는지 돼지가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그거를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동조합을 조성해가지고 주인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데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나 돼지와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못 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초스피드의 시대라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이성이라는 걸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조가 성경을 보니까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그것을 이해하려고 달라든다는 자체가, 그것은 개가 주인을 이해하려고 달라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개에게는 주인은 영원한 미스테리의 존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분입니까? 내가 큰 사람입니까? 내가 큰 분입니다, 여러분. 내부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나오고 로마 신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뭐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들하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사람들하고 힘 합쳐 싸우다가 신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신들보다 사람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뭐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무슨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창조니까. 사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의논이 없는데 사람을 딱 만들 때 여기 하나님이 의논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라는 말이 복수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2분 이상을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더 보다 보면은 이 우리는 3분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순간이에요.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하는 포인트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가 계셨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래서 창조된 것이 인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모든 그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게 창조의 대전환.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성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의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뭔가 인류의 시작이요 창조의 대전환의 이 굉장한 순간에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죠? 근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걸 보더니 그 다음에 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러니까 하나님 다음 아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명칭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모르십니까?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제 이름은 조인수입니다. 그러면 조인수는 어디 가도 조인수 부르면은 누가 고개를 돌릴까요? 제가 고개를 듭니다. 왜? 저를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명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다른 데 보면은 인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다니엘에서 온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층계를 나누고 차등을 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시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 못한 것의 증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에 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삼위가 다 나타난 겁니다. 이게 공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작.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속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모먼트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대전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었나?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모를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와서 대신 양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언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게 속죄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이 뭐를 결정하셨습니까?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죄 지은 자가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죄 사함을 내가 해주노라.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속죄에 대해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구에게 덕을 본 겁니까? 십자가에 덕을 본 거죠. 우리가 죄 졌다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양을 끌고 가서 잡고 이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once for all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희생을 치러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전환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삼위가 나타나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 가운데에 19절이 나와 있어요. 19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왜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그럼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목사님이 어떻게 세례 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 요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모먼트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되느냐?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순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여기 모든 민족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들어갑니다.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나 우리 모두 세례받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대전환, 이게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다가 유니버셜하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는 이 열방을 한 복음의 이 구원의 대전환이 이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시작, 그리고 대전환에는 꼭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 모먼트에, 중요하긴 중요하죠, 등장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움직이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 분을 중에 누가 한 분을 뺀다거나 그 중 무슨 차등을 한다거나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게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줘버리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집대성대에서 나타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어디 익숙하죠, 여러분? 에?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축도를 받고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셨죠? 그냥 빨리 집에 가자 그 생각밖에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축도 속에 이 13절에 이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의 주체는 누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 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온전히 은혜의 표상입니다. 은혜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십자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속하는 분이 십자가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겠나 하는 얘기죠. 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사랑으로 대하신다. 못되게 굴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 그게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말은 커뮤니케이션, 대화 혹은 소통,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언제나 뭐 하신다? 대화하시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한 성령 하나님. 그 여기 보면은 세 분이, 삼위가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다 끝나고 찬양 끝나고 베네딕션 축도를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축도 속으로 어디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도는 항상 선포입니다. 선언, 있을지어다로. 오늘 본문도 그렇지요? 있을지어다,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 오늘 받은 말씀과 함께 나에게 임하는 순간이, 그게 베네딕션 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start again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축도할 때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났다고, 예배 다 끝났다고 집에 가시는 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 그럼 베네딕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찬양대에 송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닥살라지라 그럽니다. 송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게 영광송이거든요. 영광송. 그래서 영광송, 이 송영에는 아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송영이 이루어지고 영광송이 불려질 때에 성도들이 집에 가라는 시간이냐? 그게 아니고 서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영광송과 함께 기도한 후에 집에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끝나야 집에 가야 되겠어요? 끝나기 전에 집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할렐루야. 찬양대원 여러분, 이거 몰랐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예배 오셔가지고 축도 끝나고 영광성이 끝날 때까지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받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3배의 강력함이 매주 축도 가운데 나에게 임하니까 감사하죠. 오히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질서와 조화입니다. 질서와 조화.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죠? 왕국. 제가 아까 왕국 얘기 한번 했었죠.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왕국 개념이라고. 왕의 절대적인 독재, 그 개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민주적인 합의 공동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독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 결정할 때 공동회의가 열리겠죠? 그때 우리가 청빙 목사님에 대해서 뭐를 하죠? 우리가 놓고 뭐 하죠? 투표하겠죠. 그 투표가 뭡니까? 민주적인 합의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독재가 없어도 큰 탈이고, 하나님의 독재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니까 무조건 미샤온이 나가라, 그것도 아주 상당히 무식한 요구예요. 하나님의 독재이지만은 민주적인 합의 공동체,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질서예요.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게 뭡니까? 삼위가 함께 합의해서 움직일 때는 그게 희생과 인내와 배려가 있다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적 지도자,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자, 그리고 교우들, 이 3개의 독립적인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민주적인 합의 공동체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화도 뭡니까? 교회도 이게 삼위, 우리가 세 팀이 정말 조화롭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희생하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으로 뭉쳐진 상호 의존체예요. 그래서 누가 교우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상호 의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세 공동체가 있죠.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입법, 사법, 행정, 사회로 나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나라가 민주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미국을 세울 때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버렸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강합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나라고, 그래도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민주적인 부흥은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민주적인 체계가 꽃을 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요. 가장 아름답게 피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무슨 적폐청산이다, 구패청산이다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적폐청산 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사법. 그래서 입법단체가 사법을 간섭해도 안 되고, 사법이 행정을 간섭해도 되고, 행정이 사법이나 입법을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조화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한눈에 다 돌아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온 만물의 창조 질서 안에 이 질서와 조화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창조물이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도록,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질서와 조화를 잘 지키면은 이 땅과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다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해보자고 세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일 때 그곳에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뭐가 임해야 돼요? 평안이 임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 이런 조화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뭐가 임해야 돼요? 평안이 임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가 왕노릇 하면요, 반드시 그 가정이 평안이 깨집니다. 왜?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민주적인 합의체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가족회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적인 합의체를 만들어요. 자녀들도 함께 우리 가정을 함께 세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